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요,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대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중심으로 읽으면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적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쭉 하면 그 연도별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흥미로운 방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방향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동쪽과 서쪽이라는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동쪽과 서쪽을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지리적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잘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만들어준 아주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방향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리십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보내시냐면 동쪽으로 내보내버려요.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동쪽에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 들어오는 문이 동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내보내서 동쪽에다가 딱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동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어떤 곳이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밀려나가서 살게 된 지역이 동쪽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동쪽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추방되어져서 간 곳이 또 동쪽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세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때도 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지역이 동쪽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과 성막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성막, 성전의 입구는 어디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동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로 성전과 성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방향을 바꾼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꾼 삶.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욕망, 그 욕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던 삶으로부터 방향을 180도 바꿔가지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도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회개란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이러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대고 이르러 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배를 댔다고 하는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딱 지나가지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사시는 동안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54절에서 예수신 줄을 알고라고 할 때 알고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라고 하는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제가 야다라는 말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여자는 어떤 의미냐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보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 아는 알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그 야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동네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아무리 깊은 삶의 문제, 아무리 깊은 질병의 문제라고 하도 다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선 그 사람들이 그랬대라고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전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 설교가 좋을 때도 있지만요.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 설교가 좋아라고 해서 불러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지 목사 앞으로 교인들을 데려오면요. 그 전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있다가 실망해서 가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문제인 사람들을 다 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면 해결될 수 있어라고 하면 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5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던 그 동네들 가운데서 이런 정도의 폭발적인 믿음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반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해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곳이 대부분의 동네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그 이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곤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예수님에게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날 욕하면 너무 그걸 심각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님 같은 분도 오해받고 비난받고 배척받았어요. 비난할 수도 없고 배척할 수도 없는 분을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고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누가 비난한다고 내가 그 비난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어떤 식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를 해도 그냥 그런 소리는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그 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도 보면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어떻게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서쪽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서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래는 동쪽으로만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뭘 경험해요? 예수님의 역사, 치료함의 역사, 새롭게 됨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가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0중8구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종교 생활이 된다고 하는 뭐냐? 겉에 볼 때는 그럴듯하게 신앙인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렸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4절에 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발 좀 너희들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도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실질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55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가지 말라고 해도요, 다 예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았던 혈류증 여인,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은 소경 바디메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의 삶을 180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시켰던 세리장, 삭개오 이런 사람들. 그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군중간 틈이 없는데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끝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고 예수님을 보자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 그들 모두가 다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이런저런 도전과 시험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 구경꾼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 그게 편해 보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홀가분해, 편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가는 길이요, 결국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장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옆에 나가서 예수님께 딱 매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떨어지는 순간 난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할 때 뭘 경험하느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 생명수를 얻고 누리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밋밋하게 재미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재밌고 정말 신나고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5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또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맡기지 못하고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면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꾼 세우는 투표를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선출되고 어떤 분들은 탈락할 것입니다. 근데 선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탈락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출되신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야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부족한 게 있었나?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데 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나? 라고 돌아보면서 다시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어지면 그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삶의 자리에서 늘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늘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업앤다운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거면 처음부터까지 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을 선출하는 임시공동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임시공동회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게네사렛 동네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새롭게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